오늘은 허랑방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보고 있는데 앞에 있는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본문의 탕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탕자 비유에서 앞부분을 봅니다. 워낙 긴 내용이라서 좀 나눠서 보겠는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멘.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몇 명이죠? 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두 아들. 아들이 뭐 여럿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냥 아들이 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비교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이랑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들이 일종의 이제 탕자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맏아들하고 좀 비슷한 그런 부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볼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둘째가 아버지한테 제목 주세요, 그 제목 챙겨가지고 갔다, 끝,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네. 대체로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대부분 이 스토리를 워낙 잘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형이, 동생이 갔다가 왔는데 아버지가 막 잘해주고 막 그러니까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는 뭐 해주는 것도 없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형은요, 지할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가만히만 있는 순종형의 사람은 아니에요. 지 하고 싶은 소리 하는 거예요. 아버지 뭐 내 친구들하고 뭐 하라고 뭐 해준 적 있냐? 근데 얘한테 왜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죠. 그러니까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나 유대인들이나 좀 비슷한데 부모님 것, 특히 아버지 거를 받게 될 때 언제 받느냐면 돌아가시면서 받아요. 그렇죠? 그걸 유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아들들한테 나눠주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맏아들이면은 보통 두 몫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 개가 있으면 맏아들은 둘, 작은 아들은 하나, 이렇게 주던 게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언제 받냐면은 살아계실 때 받는 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 받잖아요. 살아계실 때 달라 그러는 거는 좀 안 좋게 보이죠. 네. 그래서 저희도 어려서부터 항상 그런 생각을 했는데, 누가 미리 달라 뭐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부모대로 죽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조금 무례한 행동입니다. 무례한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받아야 될 거를 지금 내 몫을 달라. 그럼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어차피 다 줘야 될 몫이 있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어야 되죠. 야,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한테도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가 철없이 하면 맏아들이 한마디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둘째가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면 형이 한마디 할 법한데 여기서는 아무 말 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때는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들이 염두에 잘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딴 데로 딴짓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았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12절 후반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 나눠 주었더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둘째 아들 몫을 줬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각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명한테 줄 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들 둘이 있어요. 각각 나눠 주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맏아들 것도 줬다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이 둘째 이 나쁜 놈의 자식이 말이야, 살아계시는데 지목 다 가져가고 형은 아니었다. 형편 들어주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예리한 성서학자들은 이 형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봐요. 이 내용에서 지목도 자기가 챙겼단 말이에요. 동생이 나중에 가지고 가서 지목을 써먹은 건 그 지쪽이고 쥐도 챙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거를 보면은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들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간 몫보다 자기는 2배를 받았다고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뭐 이 아버지가 좀 재산이 많았다고 하면 뭐 둘째가 뭐 10억 가져갔다 그러면 첫째는 지금 20억 챙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절대로 손해본 게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혼자 못된 놈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바로 그것 때문에 맏아들은요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두 아들 모두 재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죠. 또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대충 보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둘째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첫째도 분명히 받은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건 내용이 없지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거 맏아들이 부추겼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예. 둘째가 좀 철없는 놈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야야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자기도 챙기려고 하면서 자기는 조용히 있고 악역은 둘째가 하고 철없는 녀석이 자기는 은근히 챙기고 이랬을 수도 있다. 뭐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가정이니까 꼭 그렇진 않더라도 하여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불평할 게 없다 이런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주신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였고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가 자유함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걸 자주 배우죠. 자유하고 방종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자주 가르쳐 주죠. 자유랑 방종은 그냥 비슷하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뭐냐? 자유는 자기 책임에 대한 걸 생각하는 거고 방종하는 자들은 자기의 어떤 의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다. 지멋대로 아주 허비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기로서는 뭐 이렇든 저렇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내 거니까.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어를 찾아보면 아소토스라고 해서 부정접두어 그리고 소조 그것의 합성어인데 소조라고 하는 것은 그 보전하다 그것에 다가 이제 아를 붙인 건데 부정접두어 그러니까 보존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저축하지 않고 무절제하고 경솔하고 비도덕적이고 낭비벽이 심한 상태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달란트 비유처럼 더 남기는가 아니면 낭비만 하는가?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심심하면 이제 재밌는 얘기들을 하죠. 만약에 1억이 생긴다면, 옛날에 1억은 엄청났거든요. 지금 뭐 10억, 100억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아파트 한 채가 1억이 안 됐으니까. 근데 1억 한다면은 1억이 생긴다면 뭐 할 거냐? 이제 재미있게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럼 뭐 어떤 애들은 뭐 세계 여행을 가겠다부터 시작해서 뭘 하겠다, 뭐 하겠다 다 그래요. 대부분의 애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뭐냐면은 뭐에 쓰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은행에 집어넣고 이자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다 황당해가지고 아니 그걸 왜 쓰냐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참 용일이답다 뭐 그러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쓸 생각만 해요. 쓰는 거는 순간인데 그러고 나면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들 보면 로또 당첨된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면 다 거지됐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많아도요 이 낭비벽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쓰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쓰는 게 몸에 배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모으는 습관이 없어요. 쓰는 습관만 있지. 그래서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래 아버지가 돈이 없잖아요. 아들도 못 씁니다. 뭐 돈이 있어야 쓰든 말든 하죠. 허랑방탕 자체가 불가능해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게 안 되는데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그럼 돈이 많잖아요. 용돈도 많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막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몸에 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쓰는 게. 뭐 남들은 명품은 고사하고 필요한 것도 못 사는데 얘들은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다니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래서 쓰는 게 몸에 배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그만큼 벌 수 있느냐? 못 벌어요. 그래도 쓰는 건 몸에 배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부자니까 계속 쓸 수는 있고. 그래서 이게 몸에 배 있어가지고 많은 경우 2대째 망합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괜찮은데 빨리 돌아가셨다 그러면 돈이 있긴 한데 얘는 습관이 쓰는 게 있잖아요. 쓰는 거. 계속 씁니다. 즐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마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거는 없고 나가는 것만 있으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뭐 아버지가 오래 산다라든가 뭐 해가지고 3대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버지 자체가 그냥 마구 쓰는 게 몸에 밴 사람은 그 아들을 낳아도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벌써 집안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어떤 집안은요 먹는 거나 이런 것도요 어린애가 고급을 무지 잘 알아요. 네. 그냥 몸에 배 있어요. 우리 어른 같은 경우 위치에 잃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잘 못 먹는 거를 초등학교도 안 간 애들이 막 그냥 다 그거 먹겠다 그러고 막 먹어요. 우리 아이는 먹어본 적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완전히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모하는 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가지고 1대 때까지는 그래도 조심하니까 버는데 2대 때 되면서 이게 조금 많이 그러고는 3대가 되면 아예 그냥 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쓰고 그래서 3대 때 가면은 거의 다 망하는 경우가 매우 많더라.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이라도 하는 사람들. 네. 일이라도 하면 아버지가 일했으면 아들이 일하고 손자가 일하고 그럼 그나마라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 자체를 안 해요. 내가 뭐하러 일하냐?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적당한 일을 안 해요. 편하게 사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여기저기. 근데 그 사람들의 후손이 되면 거의 다 쫄딱 망해요. 왜냐하면 본 게 그거니까. 아버지가 일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놀고 먹는 것만 봤거든요. 자기도 그냥 그러고 살다가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 주신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남기려고 하셔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쓰는 거에만 익숙해요. 제가 예전부터 아버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면서 배우고 자라고
교회 재정도 그렇고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목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어딜 갔어요. 근데 교회가 재정이 많아요. 이분들은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돈 많으면 안 된다고 막 써버려요. 뭐 10억, 20억, 30억 있으면 막 써버립니다. 근데 좋죠. 막 쓰면.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이 돈이 생겨야 말이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요. 자기 사례도 못 받아요. 자기 사례도 깎이고 부교육자도 둘 수가 없고 이러다가 헤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좀 잘못 들은 거죠. 너무 나만 알고 나만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돈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는요 내 거에다가 쌓아두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보셨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주의 전에 재물을 없게 하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말라기도 그렇고 내 전에 채워 넣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을 채워주겠다요. 근데 하여간 요즘 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성경을 볼 때에도 죄송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고 아주 편해요. 근데 그러니까 교회도 마르고 자기도 마르고 나라도 마르고 다 마르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있으면요 잘 저축을 해놔야 필요할 때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쓰는 것만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가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가 크레딧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는데 크레딧 카드라는 게 뭐냐면은 신용으로 써도 되잖아요. 그 나중에 갚으면 되는데 아주 오래전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자를 상당히 받아요. 못 갚으면은. 매달 제대로 갚지 못하면 이걸 하는데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일단 쓰고 봅니다. 일단 긁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쌓이고 그래가지고 인생이 피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 내 능력 바깥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는 능력 있다고 생각하죠. 다 거기서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저쪽은 생각하기에 그 능력이라는 게 내가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죠. 근데 내가 힘들여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트랩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빌려주면서 또 이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관념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항상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항상 내게 주어진 게 있으면 그 정도 유지가 아니라 여기에서 더 불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5달란트 주셨으면 10달란트 남기고 이게 사람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 뭔가 내게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잘 관리해서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형태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신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견고해질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나한테 10억이 생겼다, 100억이 생겼다, 어쩔 거냐? 뭐에 써야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도 쓰고 좋죠. 그 다음에 뭐 쓰고 싶은데 그 다음엔 돈이 없어요. 이렇게 살 거냐? 아니면 지혜롭게 이걸 관리를 할 거냐?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관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많은 거를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잠시 좋죠, 잠시 쓰는 기분은. 그렇지만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달란트 비율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뭔가 남기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의 한계점이죠. 그리고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자,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했다 그랬죠? 허랑방탕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보존하지 않았다는 거, 그냥 막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마다들이 나중에 보면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누구와 함께 삼켜버렸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거를 사실화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나 청년들이 뭐 연극을 하거나 그러면 맨날 뭐 그런 거 만들어서 합니다. 뭐 부어라 마셔라 뭐 어쩌고 하면서 그랬다는 듯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혹은 여러분이 100억이 있는데 다 써버렸다, 그게 꼭 창녀랑 같이 쓰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또가 되면 다 창녀한테 돈 쓰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돈을 쓰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분 표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돈을 썼다와 창녀와 함께 삼켜버렸다는 건 완전 딴 얘기입니다. 근데 형이 동생을 그렇게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된 해석인 것처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해석 중에 많이 사람들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포도주를 즐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 즐긴 분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포도주 즐겼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느라고 거짓말로 뒤집어 씌울 때 하던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더러 세례 요한은 금식을 잘 하고 그러니까 저 인간은 귀신 들렸다. 그리고 예수는 먹는 걸 즐겼다. 포도주를 즐겼다. 이렇게 거짓말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즐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마귀 같은 사람들이 한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내가 마귀 같은 사람이 되죠. 근데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떤 상황에 있는 얘기냐를 잘 보면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뭐 잘 못한 건 사실이에요. 재정 부분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보존하지 않았으니까 흉년이 왔을 때 어렵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어려울 거니까 대비하셔야 된다고. 뭐 대비하신 분도 계실 테고 안 한 분도 계실 테고, 대비하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 거고 안 그러신 분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분들이 계시겠죠. 사정이 좋아질 리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 자기 거를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쓰고 보고 뭐 놀고 보고 뭐 그러다 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기에게 일할 걸 달라고 했는데 그가 얻은 일이라고 하는 게 들로 보내서 그 돼지를 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좀 괜찮은 직업이 있고 안 그런 게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먹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돼지를 키운다? 이거는요, 유대인들은 절대 안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 왜 할까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먹고 살긴 해야 되고 입에 풀칠은 해야 되겠고, 전에는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살긴 살아야 되겠고, 근데 정말 이거밖에 없구나.
이 이야기는 그의 인생이 비천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었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이 굉장히 배가 고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체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그전에는 뭐 배고픔을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사람 먹는 게 아니라 이 돼지가 먹는 거라도 좀 먹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 사람의 상태가 굉장히 비참한 거죠.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고 그거라도 해서 그냥 최하의 음식이라도 먹어서 동물이 먹는 음식이라도 먹어서 배라도 좀 채우고 싶은데 그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굉장히 비천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그 내용을 또 좀 살펴보면서 그의 전환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우선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내 몫을 챙겨서 멋대로 사는 것. 그의 결과가 뭐냐? 비참한 형편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내게 자유함이 주어진다면, 멋대로 산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과가 안 좋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어린애들이 거의 없으니까 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사셨으니까 이해를 하십니다만은 애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뭐 초등학교 때 혹은 중고등학교 때 어떠한 이유로든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부모님이랑 살고 싶지가 않다. 내가 자유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튀어나왔다. 공부도 하기 싫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편안하게 잘 살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죠. 일단 돈도 없고 뭐 어떤 애들은 집에서 돈 좀 챙겨가지고 나오는 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봤자 그리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먹을 데가 없고 잠잘 데가 없고 이러면 골치 아파지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도대체 방도가 있느냐? 그러다가 이상한 길로 빠지는 애들이 많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상한 길로 많이 빠집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어린애니까. 그래도 성인이 됐다면 그래도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뭐 학력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일할 취업할 만한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하더라도 혹시 뭐 일을 얻더라도 제대로 돈을 받지도 못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를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이 한 번, 두 번 생기다 보면은 인생을 자포자기하기가 쉬워요. 사람이 내 삶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생기면 마치 이렇게 그릇이 있으면 살짝 깨졌다. 근데 여기도 또 깨졌다. 또 깨졌다. 그렇게 되면은 별로 가치를 못 느끼죠. 살짝 뭐 묻었으면 닦으면 되는데 이게 어디가 깨졌다. 이러면은 조금 그런데 이게 여러 개가 깨지면 그 다음에 굉장히 무가치하게 보여져요. 자신 상태가 더러워짐을 넘어서 깨진 상태다. 그것도 여러 군데가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자기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여러 군데 깨진 사람인데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비참하게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돌아갈 때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돌아갈 때가 있으면 다행인데 돌아가면 다행인데 안 돌아가면 이게 인생이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뭐 부모님이랑 있어봤자 어차피 이래다간 굶어 죽겠다 해서 튀어나온 경우는 별개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부모님이 괜찮으시다고 한다면 괜히 내가 튀어나와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공부도 할 수도 없고 그 상태에서 그냥 그러고 계속 있으면 진짜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그 경우엔 최선의 길은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게 방향 전환이에요.
버리고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는 것.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니까, 그래서 좋은 분인데 좋은 분을 떠나서 내 자유롭게 살겠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세리들이 그랬고 모든 죄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배운 어떤 그런 틀, 거기에 매여 있고 싶지 않다. 내 나름대로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 내 인생은 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교회에서는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말라 그러는데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뭘 미래를 생각하냐. 그냥 오늘 좋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서서히 깨져가기 시작을 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하지를 못할 만큼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목숨을 끊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끊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그럴 일이 아니라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쨌든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냥 내 목 챙겨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결과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참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때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안 그러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인생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항상 돌이켜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회개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러면서 바른 삶의 방향을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 세상 아버지는 아닐지 몰라도 하늘 아버지는 그렇고요. 사실은 일반적으로요, 세상에 있는 아버지도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애가 다시 돌아오면 잘 품어줍니다. 대부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특별히 이 다음에도 그 부분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비유를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이 지내셨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가장 그 의미 있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는 부분이에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예수님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말 그대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고 오면 품어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는 너희들이 안다라고 하는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을 가능하면 섭섭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대신에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또 품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 입장에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있으면 다 사랑해주고 싶은 거죠. 품어줘야 되죠. 특별히 돌아오는 아들은 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간혹가다 그걸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항상 넓히셔야 돼요. 그 사람이 재정적인 문제든 또 다른 이유로든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제 돌이키고 돌아오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품고 새로운 삶을 주려고 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도 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실 때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품어지는 거예요. 항상 용서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함 받은 사람이 남을 용서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기도 해야 되지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전에 용서한 거를 그냥 돌이키겠다, 이거 없는 걸로 하자, 이런 얘기 하시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용서함도 받고 나도 용서를 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돌아온다면은 우리도 품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품을 사람 품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둘째 아들처럼 우리들의 삶은 그러한 삶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저 내 삶이니까, 내 시간이니까, 내 재산이니까 내 멋대로 하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어주는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맏아들 같은 자세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우린 그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